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한 말씀은 신약성경 골로새서 3장 12절로 17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로 17절 말씀을 받들어 읽을 때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없는 주의 사랑 어찌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이 땅의 구원과 평화의 주로 오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바라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신앙의 근본적인 모습, 또 그 삶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전해주는 소중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성경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은 우리를 향하고 있지만 더더욱이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며 어떤 삶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야 될지를 우리에게 더욱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주목하여 보게 되는 것은 그러므로 너희는 옷을 입으라. 그러므로 너희는 옷을 입으라. 이 말씀입니다. 그러므로라고 하는 접속사는 앞에 어떤 이야기를 하고 이제 그 결론적인 말씀을 우리가 행할 때 주로 사용하죠. 앞에 부정적이면 뒤에는 긍정적으로, 앞에가 긍정적이면 뒤에는 부정적인 모습으로 대부분이 결론을 맺고 또 거기에 더할 때에 이 접속사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씀을 쓰고 있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 속에 어떠한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하기에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을까요? 우리가 함께 봉독하진 않았지만 8절 말씀해 보면 우리가 벗어야 될 5가지 항목이 나옵니다. 분함과 노여움, 악의, 비방, 부끄러운 말을 벗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 내가 벗어버려야 될 것,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부끄러운 말 가운데 여러분은 어떤 옷을 아직도 입고 있습니까? 반드시 벗어버려야 될 그리스도인들의 옷이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서 3장 8절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에 반드시 벗어버리라고 말씀하죠.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런 옷은 반드시 벗고 새 옷을 입어야 하는데 12절 말씀에 우리에게 반드시 입어야 될 새 옷을 말씀합니다. 공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옷을 입으라. 이 말씀은 아무리 강조하고 아무리 이 말씀을 오랜 동안 이야기하고 매번 이 말씀을 전해준다고 할지라도 공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모습은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될 성품이요 또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옷 자체가 우리에게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드러내주지는 않습니다. 제가 이곳에서 법복을 입는다고 해서 판사가 되거나 검사가 되지는 않지요. 제가 작업복을 입는다고 해서 유능한 기능공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저 그 옷을 입을 뿐이지요. 궁유라고 하는 것이 좋은 것이긴 하지만 무한하게 궁유를 베푸는 것은 아닙니다. 궁율이 좋은 것이긴 하지만 때로는 냉정할 때가 있어야 하죠.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것은 때로는 급하게 일을 행할 때가 있습니다. 급하게 일을 해야 될 것을 오래 참으면 안 되겠죠. 이처럼 아무리 좋은 그러한 덕목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그 상황과 때와 장소에 따라서 달라져야 됨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옷을 입으라. 그런데 그 옷은 그 상황과 형편과 필요에 따라 입으라는 것인데 늘 입고 있어야 그 모습이 우리에게서 나와지겠죠.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어떠한 것을 말씀하고자 주시는가 하면 옷에 대한 말씀이기보다 그 모습으로 나타나는 그 사람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뚜렷하게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5가지의 옷을 입고 삶을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가, 누구인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자비와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그 거룩한 모습을 닮아가는 사람이라면 오늘 우리에게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날까? 비방하고 조롱하고 비난하는 모습이 아니라 자비를 베풀고 공의를 베풀고 겸손하며 온유하며 오래 참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날 때, 아,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지고 있구나를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오늘 12절 말씀을 루터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으로서, 거룩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사랑받은 사람으로서 진정성 있는 자비와 친절함과 겸손과 온유와 인내를 옷처럼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그렇게 이 옷을 입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선택감을 받은 자, 거룩한 사람, 사랑받은 사람이 자비와 친절과 겸손과 온유와 인내의 옷을 입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옷이 그 사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옷의 모습을 가지고 그런 옷을 입을 수밖에 없음을, 또 그런 옷을 선택할 수밖에 없음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어떤 것인가를 분명히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조금 더 어려운 말로 표현한다면 영적 실존이 어떠한 모습인가를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영적 실존이 무엇이냐? 그것을 나타내줄 때 친절함이 있어야 되고 겸손함이 있어야 되고 온유함이 있어야 되고 인내함이 있어야 되고,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나타날 때, 아, 이 사람은 그리스도의 정체성, 영적인 그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구나라고 하는 것을 누구나 알 수 있고 깨닫게 된다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2절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3가지,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받은 사람, 거룩한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은 사람, 그가 누구입니까? 그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선택을 받는 것이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았다고 하는 자부심과 긍지가 대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들의 조상이라고 여겨지는 아브라함부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러시면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족장의 시대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요셉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또 이제 그 이후에 선지자 시대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셨습니다. 예레미야를 부르시고 이사야를 부르시고 엘리야를 부르시고 호세아를 부르셨습니다. 이 부르심의 은혜를 입은 이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아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증거하는 자로 세워지게 됐죠. 우리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모두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단한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명기 7장에 보면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가장 적은 자들인데, 그리고 너희들이 어떠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택했다는 사실입니다. 당시에 인구 수는 그 민족의 역량을 나타내고 그 민족의 힘을 나타내고 그 민족이 가지고 있는 문화를 상징했습니다. 가장 적다고 하는 것은 가장 작은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힘이 약하다는 것이고, 그리고 문화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낼 수 없다는 것이고, 누구에게인가 영향력을 끼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장 작은 자를 택하시는 것은 특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사실이죠. 내가 이런 것이다, 난 이래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다. 그것은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내게 주셨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거래지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거래를 통해서 이 삶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은총 안에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총 안에 살아가는 자가 되어짐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부르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지켜야 될 것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율법이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도록, 가장 적은 수요인 너희를 부른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가장 근본된 모습은 율법을 지키는 것, 말씀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어떤 행위를 통하여 축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그저 값없이 주시는 은혜를 입은 것이었음을 그들에게 드러내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신약에서는 사도들을 부르실 때에도 그 부르심의 유효한 모습이 그대로 있었지요. 12명의 제자들 또한 예수님의 은혜 안에 부르심을 받았지 그들이 어떤 자격이 되거나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크게 쓰임받는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자격을 갖추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절 말씀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고 사도로 부르심을 받고 복음을 위하여 택정을 받은 이 모든 사건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이죠. 선택함을 받는다고 하는 경험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곳에 앉아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받은 확신과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굳이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이유가 없고 또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 있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택하심을 받고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자가 되었음을 확신하기에 어떤 어려움과 시련과 역경과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에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그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기까지 우리의 영의 눈이 열려져야만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반응하는 거죠. 나를 택하시고 부르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보답할고, 하나님의 사랑 앞에 내가 어떻게 응답할고, 그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듯 나도 사랑을 흘려주는 자가 되어야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섬겨주셨듯이 나도 사랑하며 섬기며 나눠주는 자가 돼야지. 그래서 내 안에 복음을 가지고 내 안에 생명의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온 땅에 증거하는 삶의 모습을 살아가는 것, 그들은 택함을 받고 부르심을 받은 자들만의 삶의 모습임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않았다면 그 삶을 살아낼 수도 없고 살아갈 수도 없고 살아가려고 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의 눈이 열려져서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하셔서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 백성 되어짐을 알게 하시고 나의 주권자가 되시고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의 전부가 되신 하나님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 안에 주어지는 은혜임을 깨달을 때에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무엇에 있을까요? 하나님의 선택은 특별한 목적과 하나님을 위해서 특별히 구별됐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목적이 계셔서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셨어요. 이 몸된 교회 공동체 안에 한 사람도 필요치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볼 때에는 더 귀하고 우리가 볼 때는 더 필요한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편에서는 다 귀하고 필요하고 반드시 있어야 될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부르신 택하심을 받은 하나님 백성들의 목적이에요.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그렇게 택함을 받았고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9장 11절 말씀에 바라보면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를 온전하게 세우시는 거예요. 내가 자격을 갖추어서 내가 일정한 능력이 되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사역에 이렇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아니, 하나님 나 정도는 하나님을 쓰셔야 되지 않아요? 손 들고 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부르심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은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옷을 벗고 옷을 입으라. 무슨 옷을? 새 옷을 입어라. 그 새 옷은 무엇입니까? 낡은 옷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12절 다 같이 하시죠.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으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입으십시오. 이것을 우리에게 입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긍휼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에요. 자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베푸시는 친절과 배려입니다. 겸손과 온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거룩한 성품이죠. 너희는 내게 와서 배우라. 온유와 겸손함을 배우라고 말씀합니다. 오래 참음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그 은혜를 우리에게 나타나 보여주시는 그 구원의 역사를 상징합니다. 어제도 우리에게 아기 예수를 탄생시키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얼마나 많은 것들을 준비해 놓으셨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죄와 허물을 씻고 새 사람이 되게 하시고 의의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얼마나 많은 것들을 준비해 두셨습니까? 오래 참고 오래 기다리시고 그 일을 마침내 이루셔서 십자가에서 그 사랑을 확증해 주시고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거룩한 성품을 택함을 입고 사랑받은 거룩한 자들이 이 삶의 모습을 입으라고 말씀합니다.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그의 글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러한 모습을 가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세례를 받을 때 낡은 옷을 벗고 새 옷을 입는 그러한 의식을 행했다는 거예요. 물론 형식적인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낡은 옷을 입고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를 받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다시 남을 통하여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새 옷을 입고 나는 새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들 교회 올 때에 낡은 옷을 벗고 이제 돌아갈 때는 새 옷을 입고 돌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이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택감을 받고 부르심을 받은 삶의 모습이 바로 그러해야 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서운한 마음 가지고 왔다가 분노하는 마음 가지고 왔다가 원망하는 마음 가지고 왔다가 시기하는 마음 가지고 왔다가 좌절하는 마음 가지고 왔다가 다 벗어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자비와 온유와 겸손과 오래 참음과 희망을 가지고
쇠임을 가지고 돌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새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거룩한 성품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그 마음으로 돌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 그래요? 우리는 거룩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사람. 거룩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세워졌다고 하는 것은 거룩함과 구별되었다. 하기오스라고 하는 말에서 기인된 것인데, 하기오이 그러면 거룩한 사람. 여기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셨다는 것과 그리고 구별되었다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룩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종교개혁자와 그리고 그 이후에 믿음을 지킨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바로 이것을 칭의함을 받았다고 표현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의로워서 진짜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의롭지 않지만 여전히 죄인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칭의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법적인 용어예요. 법에서 당신은 그렇게 의로운 자입니다를 선포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재판장에서 저와 여러분을 의롭다라고 선언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의로운 자가 되어 하나님 앞에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관계를 가진 것, 그래서 하나님과의 거룩한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하지 않는다면, 내가 고백하지 않는다면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넌 의롭지 않아. 그러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너 의로운 자야 라고 여겨주셔서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도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내 안에 임하셔서 내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땅과 하늘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깊이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며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세워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내가 어떤 삶의 자리에 있든지 어떤 순간에 있든지 나는 누구예요? 거룩한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거룩한 그 삶의 모습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당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갔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살았어요. 그런데 그 결과가 돼지 우리 안에 있는 현실이었습니다. 얼마나 더러운 것이에요. 짐승처럼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올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나의 아버지는 그것을 기억했던 것입니다. 내가 지금 살아갈 삶의 자리는 이 돼지우리가 아니라 나의 아버지 집이라고 하는 사실을 떠올렸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는 아버지의 집으로 달려갑니다. 아버지는 그 아들을 사랑하는 아들로 받아주시는 거죠. 마치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다가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이 우리를 끌어안으시고 받아주듯이, 의로운 자로 여겨주듯이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을 당신의 아들로 인정해 주어서 아들의 자리를 회복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어떤 삶의 자리에 있든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나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인데 내가 이런 행동을 하면 될까? 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인데 이런 일을 하면 될까? 거룩한 그 모습 속에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도, 우리 손과 발의 모든 행실들도 거룩한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 속에서, 그 믿음 속에서, 그 안에서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사랑받는 자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받은 자라는 거예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고 하는 복음성가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나는 사랑받은 자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알게 해 주었죠. 그런데 여러분, 내가 사랑받은 것이 왜?
무엇이기에 그게 그렇게 중요할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는 택감받은 자와 거룩한 자임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받는다고 하는 것이 가장 소중합니다. 나는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야. 그래서 그분으로부터 구별되어지고, 그래서 그분으로부터 우리는 택함을 받아 하나님의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됨의 모습을 선택하여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사랑함의 힘이 우리를 향해서 거룩한 옷을 입고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 은혜의 길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행복함으로 걷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텃밭 가꾸기를 많이 하죠. 근데 그것을 즐거워하고 행복해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아침에 나가보면 그 식물들이 나를 보고 팡긋팡긋 웃어주고 풀 한 폭이 나는 것마저도 어때요? 아름다운 모습으로 보여주죠. 근데 나는 밭에서 일하는 게 정말 싫어. 근데 밭에 가서 일하라고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그 밭에 갔을 때 개들이 어때요? 거기서 나는 풀 한 폭이, 야, 그거 풀 한 폭이 내가 또 뽑아야 돼. 아름답게 보일까요? 지긋지긋하게 보일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것도 행복하고 아름답게 느낄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내게 유익된 것도 좋은 것으로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은 세상을 바라볼 때 아름답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을 행복하게 살아가십시오. 오늘을 사랑받은 자처럼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오늘 주보에 그런 글을 썼습니다. 오늘을 행복하게 살아가면 평생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을 사랑하면 평생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 일입니까? 이 코로나 상황이 오면서 이 지구상에 수백만, 500만 명 이상이 코로나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루에도 우리나라에서 70명에 가까운 분들이 세상을 떠납니다. 교통사고로 1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우리 옆에서 사라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통을 편의를 가지고 교회에 나왔잖아요. 근데 어떤 이는 그곳으로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10여 명이 넘게. 그런데 그것만 따져도 그런데 다른 것들, 질병, 각종 재해, 또 사건, 사고, 이것들을 다 통합해 보세요. 그럼 내가 오늘 이렇게 살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 일입니까? 감사가 안 돼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은혜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저 내가 살아있다고 하는 것이 기적적인 일이고 놀랍고 귀한 일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 쉽게 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택감을 받은 것이, 거룩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너무나 쉽게 잊고 살아가요. 너무나 가볍게 생각해요. 그래서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우리는 헤아리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 한 해를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이제 이 한 해가 다가가는 마지막 주일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삶의 모습으로 살아왔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모습을 돌아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고 택함을 받은 자로서의 그 아름다운 삶을 살았습니까? 거룩한 사람으로 살아오셨습니까? 사랑받은 자처럼 그 사랑을 나누며 섬기며 흘려주는 삶을 살아오셨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택감을 받은 사람이요, 당신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람이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총 위에 그 옷을 입게 되어지면 어떤 삶의 모습을
열매 맺으며 살아간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까? 15절 말씀해 보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거룩한 옷을 입고 살아가면, 낡은 옷을 벗고 새 옷을 입고 살아가면 우리 마음의 평강이, 평화가 넘쳐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며 늘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눈물 나는 일이 있을 때마다 읽고 묵상하는 시편이 있습니다. 131편인데 시편 2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굶주렸을 때에 그 아이에게 젖을 풍성하게 주어서 배부르고 그 배부름 속에 어머니의 따스한 가슴에 안기며 그 품에서 행복을 느끼는 아이, 어머니의 심장 박동이 노랫소리처럼 들려지는 그 품 속에서 얼마나 행복한 아이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품, 세상에서는 멸시와 천대와 핍박을 받고 살아온 인생의 모습이었지만 아버지에게로 다시 달려가 그 아버지의 품에 안겼더니 그 아버지가 나를 아들로 딸로 다시 받아주시는 그 사랑의 마음, 오늘 예배를 통하여, 오늘 이 거룩한 주일을 지키는 삶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경험되어질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품어에 안아주신 하나님, 거룩한 주일 두 팔을 벌리시고 사랑하는 아들들이, 사랑하는 딸들이 오기를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마음,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의 삶에 위로와 소망을 주시고 용기를 잃은 자에게 용기를 주시고 좌절하여 낙심하는 자에게 소망을 주시고 아파하며 힘들어하는 이에게 희망을 주시며 위로를 주시고 강건함을 주시는 하나님의 나오시는 종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해 보면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너무나 많잖아요. 이 두 가지 것만 없으면 참 살만한 세상인데 그렇지 않아요. 심지어 가족도 두렵잖아요. 요즘에 자녀들이 잘못해가지고 아버지들이 그냥 다 옷 벗고 나가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아들한테 아버지가 기자회견 해야 되겠다. 물론 이번 성탄은 그 회사 전체가 코로나 확진자가 생겨서 2주 격리가 돼서 재택근무를 하고 있어도 못 왔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아내도 때로는 두렵잖아요. 남편도 때로는 어때요? 두렵잖아요. 자녀가 근심이 되잖아요. 남편이 근심이 되잖아요. 아내가 근심이 되잖아요. 부모도 어때요? 때로는 근심이 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말씀합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는 것이에요. 너희는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안함으로 여러분의 인생과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미국의 믿음의 대통령 에브라함 링컨 다음으로 불려지는 사람이 있죠. 지미 카터 대통령입니다. 이분이 대통령직을 그만두고 이제 고향에 내려가서 남은 여생을 살 때에 이렇게 회고록에 고백합니다. 대통령으로 재직할 동안 보람도 있었고 일도 많았다. 그리고 고통스러운 일도 많았다. 그러나 고향으로 돌아와 주일학교에서 아이들을 만나고 예배를 드리는 것은 진정한 평안과 위로였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를 감당하며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얼마나 평안하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지를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큰 선물입니다.
어제 제가 떡을 싼 봉지를 받으면서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예수 그리스도는 최고의 선물. 할렐루야! 아멘! 그랬죠. 떡은 안 쳐다보고.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보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사랑을 알게 하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평안과 기쁨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새 옷을 입은 사람들에게는 감사의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아니,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나니까 어떻게 하게 돼요? 감사하게 되잖아요. 내가 이렇게 거룩한 자로 하나님 앞에 세워지게 하시고 나를 이렇게 평안하게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니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찬송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감사가 차고 넘치게 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두 천사를 땅에 보내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미션을 줬습니다. 한 천사에게는 소원을 담는 기도를 바구니에 담아라. 한 천사에게는 감사를 하는 기도를 바구니에 담아라. 그랬더니 이 두 천사가 오는데 한 천사는 땀을 뻘뻘 흘리며 끙끙대고 올라오는 거예요. 왜 그런가? 그러고 봤더니 소원을 말하는 기도의 바구니엔 너무 많아가지고 그걸 들고 메고 끙끙대고 올라오는 거예요. 감사의 기도 바구니를 들고 오는 천사는 어땠을까요? 발걸음도 가볍게 올라오는데 얼굴 표정이 안 좋아.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많은 바구니를 들어야 되는데 너무나 민망한 거야. 죄송스러운 거야. 일은 쉬워서 좋은데 발걸음은 가벼운데 마음은 무거운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감사가 인색할까요? 왜 감사가 더딜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 은총 앞에 감사하는 은혜를 누리고 있지 못한 까닭입니다. 우리 키 작은 것도 불평이잖아요. 높은 곳에 있으면 저 높은 곳에 그릇을 막 마음대로 꺼냈을 수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장점이 있잖아요. 아래 세상은 다 내 거잖아요. 왜 하나만 봅니까? 왜 높은 것만? 여러분 높은 데 있는 사람들 어떻게 해요? 낮은 데 들어가면 늘 허리를 숙여야 돼. 허리가 아파. 그런데요, 키가 작은 사람은 당당해. 장점이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들은 우리는 왜 단점만 보죠? 나는 건강하지 못해. 누구처럼 건강했으면 좋겠어. 세 그릇 먹고 둘러놓고 자도 소화가 돼서 다시 배고픈 그런 좀 건강함을, 그런 걸 가졌으면 좋겠어. 그런데 그 사람에게는 지혜가 있잖아요. 나는 지혜가 있잖아요. 나는 공부를 열심히 하고 싶은데, 잘하고 싶은데 왜 못하지? 건강하잖아요. 건강하면 됐지 뭘 또 바래요. 바라는 게 있군요. 그래,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우리 애들 아플 때는 그렇게 하나님, 이 아이가 그냥 건강하게만 하나님 자라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다가 속으로 공부도 잘했으면. 감사가 없어. 다 움켜잡으려고 하니까 감사가 없는 거예요. 다 움켜잡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신이 아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어진 것에 감사하십시오. 존 뉴턴이라고 하는 분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신실한 믿음의 가정에서 자랐어요. 근데 그 아버지가 노회선 선장. 11살 때부터 아버지를 따라서 노회선 선장, 아버지를 따라서 노회선을 탔습니다. 17살에 이 아이가 들었던 별명이 뭔지 아십니까? 이 아이가 17살에 들었던 별명이 마귀의 자식.
젊은 청년을 때를 지납니다. 노예를 잡아다가 파는 일로 많은 부를 축적했어요. 노예들이 이 존 뉴턴을 보기만 하면 치를 떨었어요. 그렇게 악하고 그렇게 노예들을 고통스럽게 만들었던 존 뉴턴인데, 이 사람이 노예선을 타고 아프리카를 항해하면서 2번에 걸쳐서 큰 죽음의 고비를 만납니다. 첫 번째 고비를 만났을 때는 어렵고 힘들었지만 긴 폭풍우 속에서 살아났어요. 그때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인가 보다. 근데 돌이키지 않았어요. 2번째 큰 폭풍을 만납니다. 그때는 배가 파선이 되어서 거의 죽게 되는, 지나가던 배에 의해서, 상선에 의해서 간신히 목숨을 건집니다. 그리고는 그가 깨닫고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하는 책을 읽기 시작해요. 그리고 예배를 드릴 때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 말씀을 듣고 거기에서 고꾸라집니다. 1748년 3월 10일 그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가끔 조롱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날이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그는 목회자의 길을 갔고, 그리고 그렇게 돌이킨 후에 8년 후에 1764년에 우리가 애창하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어메이징 그레이스, 이 찬양을 작곡합니다. 작시를 해요. 전 세계 사람들이 부르는 찬양이잖아요. 이 찬양 부르면 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 은혜롭고 놀라운 찬양을 존 뉴턴이 지었습니다. 그리고 1807년 12월 21일 82세의 나이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데 그 묘비석에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존 뉴턴 목사, 한때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방탕자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자비로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설교하도록 임명해 주셨다. 그는 죄인들을 구원시키려고 오랫동안 수고하였다. 올리에서 16년, 이 교회에서 28년 섬겼다. 하나님이 그를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고 회복해 주셔서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설 감당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주님을 섬기는 삶을 살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를 부르신 은혜에 감사해서, 그를 새롭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그 삶을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새 옷을 입으면 감사하는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령한 삶을 살게 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영적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16절로 17절 말씀에 바라보면 말씀이 풍성한 삶이 되어지고 신령한 노래를 부르게 하시고 모든 일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삶을 살아가는 영적 신령한 삶을 살아갈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새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이 신령한 옷을 입는 은혜가 임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평안이 넘쳐나는 행복한 삶을 사십시오. 감사하는 삶을 사십시오. 영적 신령한 삶을 통하여 땅에 살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땅에 살지만 영적 백성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제 주님 앞에 나와 낡은 옷을 벗기를 원합니다. 벗어버려야 될 낡은 옷을 벗겨주시고 주님 안에서 입을 새 옷을, 거룩한 옷을 입게 하옵소서. 그 은혜를 통하여 참된 평안과 행복한 삶을 열매로 맺게 하시고 감사의 삶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시고 영적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신령한 백성으로 거룩한 하나님 백성의 삶을 살아가게 하셔서 말씀의 풍성함이, 신령한 노래를 부르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
무엇을 생각하든 무엇을 말하든 무엇을 행동하든 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하게 하시는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 같은 죄인까지도 찾아와 주신 주, 간곡한 음성 못 잊어 마음은 엽니다. 흘려주신 그 사랑 감당치 못하여 사랑하신 주님 그 얼굴 우러러봅니다. 목마른 사슴 갈아요 심령을 잡듯이 메마른 영혼 말씀을 갈급게 합니다. 지혜의 성령 오소서 인도해 주시고 샘같이 솟는